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골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자,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당시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예배당이 성전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방편, 즉 하나님의 약속 성취 섭리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는 섭리를 하시는데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그분의 이름을 두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 잊어버리지 않게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하심과 동시에 그를 통해서 당신이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는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는 그러한 방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솔로몬 입장에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야 될, 그리고 약속하고 약속대로는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는 방편으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 건축을 어디로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지가 마련된 덕에다가 언제 어떻게 어떤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물을 짓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군옥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성도들을 지체로 한 이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예배당 지려다가 성전 허물지 말자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배당 지으려고 하다가 성전 허물지 말자는 얘기만 알아들어도 교회가 무엇인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들어요.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먹히겠냐고. 여러분들 간단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은 뭐 말주변이 없어서 어디 가서 이만저만 안 해서 뭐 이렇고 하고 설명은 좀 부족하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일단 알아들으시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알아들어야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합니다. 지금 알아들어도 말주변이 없어서 잘 못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 태어나서 말 못 알아들으면 말 못해요. 그러죠? 선천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입만 늦게 터진다 생각하지 말고 가서 귀 검사하시라고 애들 신생아 듣는가 검사하시라고. 응?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거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말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고 듣는 자의 귀를 주장하고 보는 자의 눈을 주장하게 해달라.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소리를 듣고 같은 것을 봐야 되지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한 입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 각자 알아듣고 해석이 분분하면은 이거 완전히 속된 말로 돗대기 시장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나 잘났다 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인들이 개개인이 다 교주가 되는 거예요. 너는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 식으로 듣고 내 식으로 보고 내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제 교파에 따라서 성경도 다시 써버리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미 서양은 200년 전에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한 10여 년 됐는가요? 뭐 바른 성경 나오기 시작하더니 뭐 이런 성경 나오고 저런 성경 나오고 해서 자기 교파에 맞게 자기 교단에 맞게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을 지금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고 나가는 것이죠. 이단들은 진작에 했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성경 다 같은 성경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성경을 보여주고 내가 친구들 놀릴 때 내가 지금 이상한 성경 가지고 왔어. 자네 성경 똑바로 봐. 그런데 물놀이? 내가 30년, 40년을 본 성경인데 왜 내 성경이 원래 이랬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성경 보니까 옛날 성경이 아닌 것 같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런다고. 내가 지금 마법을 부려가지고 자네 성경을 지금 이상한 게 만들어 놓은 거야. 정신 차리고 봐.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의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어져도 몰라요. 주어져도 몰라.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 풍부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냥 직접 말씀하시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알아들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하는데 너희들도 못 알아듣겠냐? 그러면 너희들은 알아들어야 되니까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러잖아요. 근데 지도자들은 강론자들은 그 설명을 자기가 또 설명하죠? 예수님보다 지가 더 설명을 잘하냐고.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되지. 자, 오늘 이 내용도 별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번 또 우리들의 시각으로 한번 보자고요. 저들의 시각이 옳은가, 우리들의 시각이 옳은가. 왜 제가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다른 예배당도 아니요. 조금만 나가면 보여. 1984년도에 제가 전역을 하고 와서 건축 총무를 하면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뭐 건축위원장은 이제 장로님 계시지만 실무적인 건 제가 다 했는데 준공식 날 제가 이제 안수집사 임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성전을 허락해서 오늘 준공식을 하니 그보다 영광이 더 없고 이 자리에서 안수집사 임직식을 하니까 아무나 영광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저 누구야? 똑똑하네. 똑똑한 집사 하나 생겼네. 막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이제 그 양반들한테 이제 전북신학교에 가서 또 강의를 들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요지경이에요. 요지경이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요지경이에요.
대놓고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 성도들이 뭐하라 돌라 먹으라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 형님은 목회 못했잖아요. 응? 신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강대상에서 하는 얘기를 다르게 하라는 얘기야. 우리 형님은 괴로워서 못했다고 목회를 하다가 응? 학교 선생 하다가 신학교 가서 8년 동안 공부하고 개척한다고 한 2년 하다가 응? 포기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복직해가지고 이제 정년퇴직을 했는데 저는 그러기 때문에 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계획을 하려고 목표를 한 게 아니고 나 살자고. 응? 내가 죽겠으니까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고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으면 괴롭고 그러니까 응?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들어 쓰심으로 일단 제가 살고 내가 살아야 살 수 있어야 여러분들을 뭐 살리고 말고 어쩌고. 응? 뭐 지금은 이제 뭐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못하지만 제가 인명구조원 자격증이 있거든요. 밥만 주면 하루 종일 물속에서 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가 수영을 해야 구조할 능력이 있어야 누구를 구하고 말고 오지. 자식 물에 빠지니까 건진다고 수영도 못하면서 들어가면서 자식은 어떻게 해도 기어 나왔는데 자기는 물에 빠져 죽는 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조롱할 때도 인간적으로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하나 구원하지 못하면서 응? 어떻게 누구를 구원한다고 와서 잡혀 죽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방법을 달리했어.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기에게 주어진 죄인된 백성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이치하고는 안 맞아요. 자식 구하려고 들어가서 내가 죽어야 자식을 구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살릴 수 있고 그래야 자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돌아가는 얘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많죠? 여러분들 시골이니까 여러분들 특히 잘 아시잖아요. 응? 창감남나무에 돌감남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돌감남나무에 창감남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돌감남나무에 창감남나무를 접붙여야 창감이 열리지. 근데 성경은 창감남나무에 돌감남나무를 접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창감남나무 열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식해서 그랬다고 또 학자들이 그래요. 신학자들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잘 읽으시라고. 문맹률은 우리나라가 일본이 문맹률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한국이 두 번째를. 나는 우리나라가 제일 문맹률이 낮은 줄 알았더니 일본이 낮다네. 근데 문해율, 글을 읽고 말을 듣고 이해를 하는 것은 세계에서 꼴찌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특히 학생을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심란하죠. 엄마 아빠 대화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오. 지금 애들이 글을 읽고 이해를 못해. 그러니 성경책을 어떻게 읽냐. 제가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드리는 것은 참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귀 좀 열고 잘 알아들으십시오. 성령이 알아듣게 알아듣는 거지만 그리고 해석을 잘 하십시오.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제가 들을 수밖에 없는데 참 안타깝죠. 원리적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지 않고 눈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원리대로 하면은 참 안타까울 뿐인데 우리는 바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복이지요. 그래서 눈 있는 자는 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제 과정적으로는 그런데 만세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솔로몬이 왕 된 것도 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잖아요. 응?
이왕이면은 조선 왕조실록을 봐도 조선 역사를 봐도 중전의 몸에서 나온 그 아들을 장자를 왕을 시켜야 정통성이 서요. 그게 안 돼가지고 조선 왕들이 정통성이 없어가지고 항상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런데 허구많은 여자를 두고 다윗이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옆에 두고 사랑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뺏어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난 솔로몬을 지금 왕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압살롬이 만세 부른 것도 봤고 아도니아가 만세 부른 것도 봤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엎어버리고 싶지. 응? 내가 정통성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중전인데 어디 불러온 여자가 응?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 살살살살 해가지고 백엔리 송사해가지고 그거 앉혀놓냐고. 응? 그래서 조선 왕조 보면 태종 이방원이도 엎어버린 거 아니오. 동생들 다 죽이고. 여러분들 왜 제가 세상 역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느냐 하면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못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학자들, 현재 교수들이 학자 중에 학자지 않습니까? 응? 혈기왕성한. 그들의 말만 또 못한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 입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해야 돼요. 충분히 그게 가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비판적 고찰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비난이 아니고 비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 걸 진짜 제대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변증은 못해도 여러분들이 학자적 소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말주변이 없어서 말로 깔끔하게 얘기를 못하고 글로 깔끔하게 논문을 못 써도 균은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응? 뭐 신모시기 가가지고 교회가 이런 게 교회라고 생각했다는데 30년 교회 다니면서 장로교에서 해결을 못했는데 가서 한 달 만에 해결이 됐대야 내가 다 환장하고 쓰네. 응? 이게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는 거라고. 솔로몬이 딱 등극하고 보니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줄서기를 하듯이 솔로몬 보세요. 딱 왕이 되는데 얼마나 지금 배짱 내밀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싫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괜찮다고. 솔로몬이 뭐예요? 알아서 기잖아. 세상 말로 알아서 기잖아. 두루왕 히람이 평상시에 다윗을 존경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다 소리 듣고, 그리고 이제 뭐 소리 소문 없이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것을 그만두고 지혜를 달라고 하더니 그 명재판을 했다더라. 역시 이제 우리도 손해날 거 없겠다 그러잖아요. 이웃나라에 괜찮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우리도 손해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솔로몬이 때는 이때다 하고, 야, 나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제목도 없고 인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키는 지어야 돼. 좀 도와줘. 그러니까 알았다고. 레바논 백향목이 어떤 의미의 그 제목이냐면은, 목재냐면은, 거기는 이제 겨울도 나고 쉽게 말해서 사계절이 있어서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나무가 단단해지게 주는 그러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겨울과 여름을 나면서 풍파에 시달리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뭐 전나무나 이런 거 크듯이 쭉쭉쭉 커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래오래 그냥 100년 200년 커서 단단한 그런 목재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가는 이제 굳건해져가는 이제 그 성전의 제목,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제목으로서의 성도를 이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그런 레바논 백향목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어. 인부 동원해서 딱 잘라다가 배로 뗏목을 만들어서 운반해서 어느 항구에 대라고 하면 거기다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알아서 긴다고 해서 조공 바친다는 게 여러분들 조선 왕조실록을 봐도 그냥 막 갔다가 뇌물 바치듯이 바치는 게 아니에요. 무역의 한 방법이라고. 입 싹 씻는 게 아니요. 물론 무리가 가죠. 우리한테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조선 역사를 봐도 갑자기 뭐 2만 필 보내라. 매를 갑자기 막 500마리 잡아서 보내라. 그러면 완전 그거 어떻게 잡아서 보내냐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입 싹 씻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두루암 히람이 지금 우리 읽었잖아요.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당신 요구대로 해드릴 테니까 우리에게도 그걸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 보내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해마다 이제 먹을 양식을 보내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앞뒤 딱 자르고 이런 것을 잘 모르면은 솔로몬이 힘이 있으니까 조공바치라고 하니까 와서 으쌰고 와서 다 바쳐가지고 약탈하듯이 약탈한 것은 아니지만 알아서 그냥 바쳤다 이렇게 앞뒤 딱 자르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교육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버지 뒤를 이어서 성전을 짓게 만들었고, 이제 이방 나라의 왕인 히람으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그 성전을 짓는데 제목을 대게 하고 그 다음에 인부를 동원해서 와서 다 지어준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하청 줬다고 그런가? 뭐 하청 줬다고 뭐예요? 내가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 요즘은 입찰 붙이잖아요. 얼마에 지어줄 사람? 여러분들 혹시 개인 주택을 줘도 너무 제일로 가격 낮게 쓴 사람 선택하지 마요. 좀 가격이 높아도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돈만큼 지어줄 사람인가 생각해야지. 가격 싸게 줘줬다고 집에서 물 3개 지으면 안 되잖아. 그거 너무 비싸게 받아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내게 먹어도 안 되고. 그게 세상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제 그건 그냥 격가지로 보너스로 말씀을 드렸고, 자, 중요한 것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금 성전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솔로몬에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가르치듯이 성산교회 중공식에서 인사를 드렸으면은 예배당 건축도 좋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안락한 장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만드는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성도로 불렀다는데 참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멋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한참 공부할 때거든요. 이제 그래서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것을 허락해서 참 감사하다고. 내가 솔로몬이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좀 부끄러워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제 신앙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신지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 5장 7절부터 12절 보면은 솔로몬이 두루 왕의 도움을 받고서 그와 약조를 맺지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나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의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자,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는 히람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요구하는 대로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 역사로 보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힘이 있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알아서 속된 말로 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성전 건축하는데 이방인이 개입을 한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도 따라 나왔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베드로에게 부정한 먹을 것도 보여주면서 가리지 말고 먹으라고 한다.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을 지금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앞뒤 딱 자르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서른에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만 본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지요. 이게 신학적인 입장이니까 넘어선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문도 교육학, 경제학, 신학 이렇게 나누면 안 되고, 세상살이도 종교생활, 자녀 교육생활, 경제활동, 뭐 대인관계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응?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교육활동, 성경적 가치관에 의한 직업활동, 성경적 가치관에 의한 어떤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 가정생활, 응? 자녀 교육 문제, 뭐 사업 문제, 이게 연관이 돼야 돼요. 응? 그래서 아까 사석에도 얘기했지만 오너 입장에서는 항상 이르는 사람들 생각을 해야 되고, 이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본 투자해가지고 내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돈을 벌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한 그 CEO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로 사람을 챙겨주고 감사해야 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어먹으려고 노동자들 막 학대하고, 응? 어떻게든지 요령피려고 일 안 하고 아양분하고, 그러니까 맨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응? 부부간에도 그러고 사는데 뭐, 응? 부모가 그렇게 말려도 지들 좋다고 한 결혼생활도 그러고 살아 둘이. 응? 신혼여행 출발하는 순간부터 주도권 싸움 시작한다고잖아. 평생 그러고 살 거냐고 하다가도 한 2, 3년 훈련하면 이제 그만해야지. 여러분들, 나는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깊이 들여다보라니까. 내 내면 세계는 나도 모르게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방법만 다르지, 형식만 다르지. 응?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마음이 괴롭습니까? 마음이 괴로운 양반들은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응? 왜 괴로운지는 내가 몰라. 응?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살면 되는데, 응? 잊어버리니까 그런다니까. 저부터도 마음이 불편할 때는요,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응? 이유 없어. 나는 안 잊어버렸는데. 안 잊어버리는 개풀이나 잊어버렸으니까 그런다니까.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서 그러는가, 안 잊어버렸는데 그런가 생각을 해보라고. 논리적으로 나는 안 잊어버리는데 지금 하나님 100% 믿고 있는데 그런다는 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그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응?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 똑똑하다는 철학자들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역지사지해라. 응?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역지사지 넘어서야지. 성경은 분명히 문자적으로도 기록을 해놨잖아요. 내가 원하면 남에게 그렇게 해줘라. 남편한테 내가 원하면, 부인한테 내가 원하면 내가 먼저 해주라니까. 자꾸 나보고만 해달라고 하니까 상대도 자꾸 해달라고 그러고, 그럼 둘이 이제 왜 너는 나한테 안 해주고 나보고 하라고 하냐 그러면, 네가 먼저 해라. 그러면 네가 먼저 할 거냐 내가 먼저 할 거냐. 근데 해줘도 않더라고. 못해. 능력이 없으니까 못 한다고. 응?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론적으로라도 이해가 돼야 돼. 생활 속에서 알아도 그게 안 되는데 이론적으로도 정리가 안 되니 어떻게 오냐고 그것을. 응? 한 비율 맞춰달라는 대로 다 맞춰봐. 맞출 수도 없지만 이론적으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봐. 응? 양이 차는가? 안 돼. 응?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나한테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도 그 사람 양이 안 찬다니까. 그게 마약 먹는 거요. 그래서 마약 먹는 거요. 응? 여러분들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뭐 성경 공부 오늘 뭐 백날 하면 뭘 거예요. 성경 딸딸딸 외우면 묻을 거예요. 강대상에서 큰 소리 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그런다 했잖아요. 우리 딸부터도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한다고. 얼마나 아버지가 형편없으면 그럴까. 그렇게 형편 없지 않아요, 저. 우리 딸 그렇게 못 되지 않았어. 좀 잘 좀 알아들으시라고. 자, 줄줄 넘어갑니다. 13절부터 18절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공사를 위한 역군과 차제가 다 준비돼요. 뭐 하나님이 이미 두루왕 시람을 준비해서 그 다음에 레바논 산에 백향목 다 준비하고 잣나무 준비했다가 인부들 준비했다가 그 사람들은 이방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숙련된 인부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솔로몬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어떻게 짓냐고. 그리고 그 사람들 짓는 신전하고 솔로몬 성전하고 뭐 같아요? 몰라. 또 같은 건물이니까 뭐 같은 기술이니까 뭐 지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준비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아무리 그들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인부가 준비됐다고 선치더라도 솔로몬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대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때가 되면 복음을 듣고 믿게 됐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지. 응? 자, 이렇게 차제가 준비되고 인부가 착착 준비가 돼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제 6장 넘어가면은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을 시작해서 이제 완공을 하게 되죠. 1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그만 읽읍시다. 뭐 여기다 프로젝트로 딱 띄워가지고 완공된 선정은 딱 보여주면 그냥 설명 필요 없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데 뭐 성경책 앞뒤 이렇게 보면 있을 거예요. 그림 한번 보시고 이거 뭐 바쁜데 다 읽지 맙시다. 자, 10절 보면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즉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나온 지 지금 500여 년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렇게 500년 가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건축이 이제 허락이 이제 된 거지요. 아버지도 얼마나 짓고 싶었으면 모든 것 다 설계도 만들어 놓고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요 거저 먹은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재확인시켜줘요, 지금.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11절부터 13절 보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향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죠.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이라고 조건문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행하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문으로 표시된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은, 그냥 이 본문을 제가 통째로 그냥 한번 다시 번역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문맥으로 볼 때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전을 내가 건축함 같이 너는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려고 내 법도를 따를 것이므로 나는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야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더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참 한국말뿐만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자, 여기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솔로몬이 지금 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성취 섭리 가운데 아버지가 건축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지금 건축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섭리하시지만 과정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전을 내가 건축한 같이 너는, 그러니까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준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응? 그러니까 너는 내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을 지금 하려고 할 것이다. 응? 그러니까 나는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소행이 좋게 보여서 하나님도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그리고 여호와로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약속대로 이루는 약속 성취 섭리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도 그러는 것 같이 나도 그러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라는 것이, 제가 하면서도 네가 그러니까 조건이 돼서 그것을 조건으로 나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 도구로 쓰임을 받겠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겠다는 얘기죠. 잘못하면은 이 조건문으로 다 번역을 해놔가지고 성경을,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해석을 하기가.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네가 나한테 신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응? 네가 나한테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만큼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네가 나를 배신하면 나도 배신하겠다 이거죠. 응?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너 나 배신 안 할 거잖아, 나도 배신 않겠어 이거예요. 네가 배신을 하면 나도 배신하고,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하고가 아니고, 너 배신 안 할 거잖아, 나도 배신 안 할 거야.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 맞지? 너 배신하지마, 나 배신 안 할게. 이러고 대화가 돼야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못 믿어서 지금 그런 거 아니냐. 둘이 못 믿겠지. 내가 보증 쓸게. 이러는데 돈이 부족해. 국고 지원할게. 둘이 약속했는데 약속을 깨? 내가 보증 쓰고 저 사람이 안 지키면 내가 지킬게. 그러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역시 지도자가 그게 지도자예요. 응? 저도 그렇게 했거든.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응? 아, 뱉은 말 책임져야지. 응?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주소 담지도 못하는 말 툭 뱉어놓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지 마. 들은 사람은 기억을 해. 응? 절대 그러지 말라고. 응? 최소한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응? 내가 이러이러한
한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래야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말을 해도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라고 부부간에도 단정 딱 지어놓고 나중에 능력이 없어서 못 온다니까 하고 싶어도 처음에는 거짓말이 아니지 안 했지 해주려고 했지. 근데 상황이 변하고 능력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키냐고. 그러면 약속 지키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요. 응? 세상은 지혜예요. 세상은 지혜라고. 법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응? 아까 사석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 금요일 날 1시간 뉴스를 보는데요. 웃기는 법 때문에 세상이 이상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한 8가지가 되더라고. 참치가 몽땅 잡혔는데 못 먹고 버린다는 거 아니오. 그러면 참치가 왜 기어들어가지고 그물에. 어?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오. 저는 그런 걸 봐요. 그런 걸 본다고. 법이 세상을 참 이상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 얻어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사는구나. 굉장히 자유롭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잖아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갇혀요. 체면에 갇히고 이목에 갇히고 다 갇힌다고. 다 내려놓으라고. 근데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좀 체면치레도 하고 남 눈치도 보고 좀 그러고 살아야 돼. 또 제가 다 내려놓으라니까 막무가내로 또 살지 말고 옷도 차려서 입고 갈 때는 입고 가고. 장례식장에 입고 가는 옷이 다르고 결혼식장에 입고 가는 옷이 다르지. 집에서 이러다가 밭에서 이러다가 그냥 입고 아무데나 갈 거요. 그런데 참 이게 말을 하다가 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하다가 보면은요 참 이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말이라는 것은 완벽한 게 없어요. 어차피 완벽한 게 없어. 성경도 보세요. 바울도 교회를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깔끔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사람으로 설명했다, 집으로 설명했다가 이것으로 설명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지를 잘 알아들으시라고. 응? 지금 바울이 집 짓는 얘기하는데 지금 뭐 우리 예배당 짓는 얘기 가지고 조류식으로 질 거냐, 지금 뭐 콘크리트로 질 거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얘기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이 있어. 주제 이탈해 가지고. 그리고 기분 나쁘면 대인 논쟁에 너 금방 너라고 했냐 막 그러고 막 당신이라고 했으면 어떻고, 말하다가 보니까 남편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너라고 했으면 어떻고 좀 실수 좀 할 수 있지. 한참 부인하고 얘기하다 보면 친구하고 얘기한다고 착각해가지고 야 할 수도 있는 거요. 그러면 정신 차려 여보야 그러고 하면 끝나지. 응? 느닷없이 막 너 나보고 야라고 했냐 그러고 싸우면 안 돼. 그게 대인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건 수준 없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응? 그런데 우리는 품위 있게 고상하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좀 멋있게 살아갑시다. 바로 이 성전 짓는 얘기는 그 얘기를 지금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때가 됨에 복음을 들려주셨고 듣게 만드셨고 계속 이제 잘하게 하시려고 매주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복된 거죠. 이게 복된 거지. 응? 아니 15분 설교 듣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고 막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고. 응? 여러분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건강도 좋고 신앙도 좋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응? 성경에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 범사에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 못하고 건강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게 전제된 얘기인데 영혼이 잘 되면은 물질 축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 축복도 받아야 된다고. 부자로 못 살고 건강 나쁜 사람은 예수 뭐 잘못 믿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안 맞아도 될 것 때로는 맞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지 말아야 될 것 때로는 망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억울하기로 들으면은 욕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2배로 축복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니 2배로 축복을 받아도 그렇지
전처 도망가고 아들 다 죽고 재산 다 없애고 그 모진 고생했는데 2배로 축복을 안 받고 말지 2배로 축복 받으려고 욕같이 살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욕같이 사시고 2배로 축복 받으실래요? 아니면은 축복 안 받고 그냥 원래 큰 풍파 없이 사는 것까지 사실래요? 그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거짓말 하는데도 아멘 하더라고. 응? 근데 지금 불편하시니까 지금이 좋은 줄 아세요. 응? 돈 더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 더 벌으려고 하다가 지금보다 명예를 높이려고 하다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하다가 그 순간 이미 지옥길에 들어서는 거요. 지옥 문턱에 들어서는 거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못 행복해? 그럼 곤란한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는 이 풍요로움으로 여기지 못하고 항상 곤고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함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복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심령의 편안함 잃지 않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